용서하시고 주관하신 하느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되, 이 시간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시고 일러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심과 염려, 근심과 걱정, 위험, 시기, 질투, 다툼이 있었으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대수하나라 론의 결혼을 있어 인내 뒤에 스페르를 있어 단어라 론의 결혼을 있어 샤나라 스케를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해나에 대한 나라의 결혼을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네, 말씀 빌립보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말씀 직접 받으라 하시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가 물어보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부터 해라 그러십니다. 성령님께서 줄 아시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하시고 주의 영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죽으려고 하면 끝까지 죽어라 하시고 방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또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언제든지 은혜 받은 자들이라도 사단은 공격해 온다. 상상 이간하고 분열시키고 찢어놓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제 속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있으니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했더니 믿음으로 서로 살아온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같은 마음을 앞에서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서로가 물어보고 그 답을 받아서 해야지 된다.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새로 오신 안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성훈련을 위해서 네가 뒤에서 기도하라 하시고 저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 원수와 짝한 것이 많다고 하시고 모두 보고 하나하나씩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는데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쭙고요.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원장님이 품은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친정에 온 것 같이 우리 원장님 뵈면 그냥 엄마같이 원장님 말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 원장님 말만 눈물이 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깨달은 거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 또 훈련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오늘도 그냥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유오디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권하고 우리 주님이 권한다. 주 안에서 지금 부부가 왔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와 주님의 그런 마음가짐처럼 늘 보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자를 이곳에 부르셔서 오늘 첫 예배해 주신 말씀 참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죠.
저는 하나님께 줄 아셨고요. 이 말씀대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냐는 것은 모든 각자에게 주께서 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이곳 영성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그것이 늘 회개하는 것과 또 매사에 주님께 묵고하는 것 그리고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될 때에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저 안에서 품어라. 예수님께 여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항상 물어보고 그래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늘 기도에 힘쓰는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요한에게 물을 하셨고 요디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요디아는 유보아 원장님을 뜻한다 하시고 순두개는 순전한 말씀을 뜻한다 하시면서 유보아 원장님의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잘 새겨뒀고 또 원장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고 어떠한 기도로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같은 기도와 같은 뜻을 품어라 하십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시고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까요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대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저에게 오늘 다른 쪽으로 예, 말씀을 하시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시는데 우리 유충신 집사가 차를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게 몰래 카메라 찍히는 것이 지금 4번째 지금 돌아온 거야. 이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마음이 번거로웠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 이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차가 교회 것이지만은 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사적으로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하거나 뭐를 했을 적에는 본인이 부담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날라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진작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구분하지 않았구나. 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교회에서 지금 나가는 건 전부 교회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것으로는 이제 해줄 수가 없죠. 근데 동생이 사적으로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을 적에는 자기가 해야 된다. 교회 것으로 교회 심부름을 하거나 교회를 하면서 했을 적에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했을 적에는 본인이 그거 다 부담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도 그러시고 다 물어봐도 다 그렇다고 하셔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서 이 재정이 교회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못을 박으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고 아까 찬양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찬양을 통해서 있었나요?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을 때인가 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는데 저희는 내 형제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으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은 형제라는 것은 그 영혼을 육적인 형제든 영적인 형제든 간에 형제
육적으로는 불의를 당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불의를 당하는데 억울한 말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뭐 손해가 나거나 뭐 어쩌거나 이렇게 이제 육적으로는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상대가 나한테 잘못할 때는 영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영이 잘못된 자가 나한테 괴롭히거나 나한테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했을 적에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쁜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 원수가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이를 사랑하는 건데 육적으로는 지금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 그 영혼을 사랑해달라. 이제 죽은 영혼들 오게 되면은 그 영혼 축복해주시고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 너희 형제라 하니까는 그것은 육적인 것은 잘못하더라도 옳다 아니다 하는 얘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것이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적에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동생한테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착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이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동생이 자꾸 이렇게 되나 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고 물어봤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할 적에 제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게 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했다 것 같으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속이 상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 하면은 그 원수는 계속 해보자고 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인가. 그러니까 진작 이런 것을 구분을 시켜서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내가 잘못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육체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보고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 그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그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해달라 복을 달라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겉으로 사랑하고 또 미워하면 속으로 미워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면서 감춰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안 미워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고 또 축복을 누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하고 속으로는 그 영혼을 축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말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 영혼이 잘못돼서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죄를 같이 짓는 거예요. 영도 미워하고 또 겉으로는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표시를 안 내는 거죠. 싫어하는 표시도 안 내고 그래서 이 형제가 오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번거로워요. 참 이거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어색하고 저렇게도 어색하고 예.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요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건지 미워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야 돼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고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때리고 나무래고 욕도 하고 매도 들고 때리잖아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미우면 뭐라 그래? 밥 먹지 마. 그런다고요. 근데 진짜 밥을 안 먹이냐? 그건 아니에요. 질을 드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투정을 부린다. 그렇게 하면은 밥그릇 다 뺏어버려요. 밥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죽 잡고 따라다니면서 퍼먹이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나는 밥그릇 뺏어버려. 밥을 굶겨버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첫에 나가지고 내가 그때 4살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엄마가 부지런하면 애가 또 힘들어요. 이게 초대니까 옷 싹 갈아입혀가지고 스타킹에다가 타이즈에다가 막 멜빵 있는 옷에다 이쁘게 입혀가지고 딱 내보내면 앞에가 연탄집 가게 가지고 팍 엎어져가지고 새카맣게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성질이 나서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방 입혀가지고 내보내는데 새카매가지고 또 왔는 거라.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물 있는 데 가서 네가 빨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개수대가 이제 좀 높잖아요. 그러는데 거기다 끄다 놔놓고 네가 빨아 가니까는 하면서 내가 애만도 못하다. 예. 지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4살인데 4살이나 5살이 넘어가는데 내가 손이 조그만데 어떻게 빨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만 못하잖아요. 나는 혼내킨다고. 아 지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그 왜 연탄가게 가가지고 넘어지냐면 연탄가게 총각이 있었는데 얘를 참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가잖아요. 그래 나갔는데 이제 그 총각만 있으면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총각은 어디 아니야? 연탄가게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연탄 팔라고.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다가 푹 엎어져 버리면 그냥 홀라당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했거든요. 그러는 지금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고 지우고 빠르락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심해라 이 말이지만은 실제 걔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겠나. 그렇잖아요. 엄마 속삭이려고 일부러 연탄가게 앞에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엄마가 나무랄 때는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게 애들은 이해 안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너무 내가 무섭게 막 당한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얘가 살아서 지금 장성환자로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7살 때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내 마음에는 아주 상처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죽고 나서는 지 동생들은 안 때렸어요. 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뭐 안 죽거든 살아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큰애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우리 어머님이 말을 안 해도 다 진짜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너는 너고 오빠가 죽고 너 형이 죽어서 너한테는 복이 됐다 이거. 엄마가 안 때렸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계시거나 말거나 막 죽으라고 두들겨 패거든 막. 근데 얘가 그렇게 번지러워가지고 사고를 또 잘 쳐요 막.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고 치다가 내가 살금살금 갈고 있는 찰나에 확 집어 던져가지고 깨버린다든가 이러니까 그냥 머리끝까지 막 열이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때리는 거 사랑으로 때린다는 건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때만큼은 사랑으로 때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은이도 지금 막 이제 뭐 이 안경 그 뭡니까 렌즈를 갖다 놨는데 화장실에다 이어가지고 막 물을 싹 내려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비싼 거 같아 했는데 그래 놓으니까 아마 딸을 갖다 죽으라고 이제 때렸던가 봐. 그래 놓고 나중에 가은아 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미워서 때린 거 맞잖아. 애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어른한테서도 속상하면 속이 상하는데 속상하는 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고요. 더군다나 이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뭐 안 그런가 몰라요. 그 전에 우리 박 집사님만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바른 말 다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나 같으면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 못하는데 남편 옆에 있는데서 확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니까는 이제 와가지고 현금을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현금을 했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현금 봉투를 도로 돌려줬어요. 가져가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왜 안 받느냐 그래. 몰라. 하나님께서 축복기도는 해주고 이제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축복기도 해준 거는 그 집사님의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보고 축복기도를 해줬고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찾으려니까 자기 돈이 지금 못 찾아서 남편 보고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 거라. 그 남편한테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헌금하려고 빌려달라고 하니까 막 남편이 막 뭐락했는 거예요. 뭐락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 돈 빌려주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고 돈 안 받지 하면서 막 바로 대놓고 하는 거라. 어이구야 나 같으면 저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숨기면 숨기는 자 앞에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있어서 항상 제가 남편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게 뭐냐니까 제가 맞이다가 보니까 자기도 맞이고 나도 맞이다가 보니까 내가 좀 어리석었죠. 자기 식구니까 뭐 자기 동생들이고 뭐 자기 부모니까 뭐라 하든 말든 내가 그렇게 마음 안 먹고 있으면 그만인데 그걸 내가 다 싸고 돌았어요. 다 싸고 돌았기 때문에 시동생이나 시누이나 뭐 시누 뭐 시집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거나 이제 뭔 말을 하면은 그걸 좋은 것만 남편한테 들려주고 나쁜 거는 싹 다 감추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100% 숨긴 거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남편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면은 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나쁜 것을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싸잡아서 내가 나쁜 걸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말했었던 거. 이것도 한쪽으로 보면은 내가 좋은 것만 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은 알고 짓는 죄도 상당히 많다. 근데 자기가 죄인 줄 모르면서 알고 짓는 거예요. 계속 남편이 바른 말을 한 번 하면은 아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연습해가지고 계속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는 내가 나를 옳다고 인정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생각 안 해요. 회개하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사실은 부부가 사는 거는 싸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했죠. 아니 부부가 원수끼리 만났어요. 예, 원수끼리 만났는데 왜 부부끼리 싸움을 하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싸워요.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남자하고 남의 옆집의 남편하고는 안 싸워. 내 남편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내 아내하고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싸우지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한쪽에서 참아도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놓고 싸움질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거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기분이 풀렸을 적에 같은 값이면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느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는 대판으로 진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했는데 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 나중에 썸이 풀렸을 적에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될 일을 갖다 왜 그러냐면 진짜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남자나 정상적인 여자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군에 가서 군대 마귀가 들어간 사람. 놀래서 정시 한번 갔다가 왔는가 봐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걸 제가 몰랐죠. 모르고 정상인으로 보고 계속 싸우고 살은 거예요. 근데 한 30년 이상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은 그때 군에 갔을 때 군대 마귀 들어갔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 비율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성격을 내가 맞출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 전에는 본 성질은 느리거나 급하거나 이것밖에 없거든요. 정상인은 느리거나 급하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에게는 성질이 쑥기고 난 뒤에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예. 네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진 않아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면은 잘못된 거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인데 부인한테 또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무릎 꿇고 자기한테 비빌도 원하는 거야. 그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되나 얘기죠. 예. 어찌 보면 제가 남자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상인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는데 남편도 또 마찬가지라. 여자가 성질 났을 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성질 풀리고 난 뒤에 말하면 그냥 웃고 넘길 소리거든요. 그런데 같이 화가 났을 때 붙어버리면은 불이 뭐 불난데다 기름 갖다 쏟아버리면 더 잘 붙을 거 아니에요. 불 끈다고 물 갖다 보니까 더 잘 붙더라고. 예.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서로가
언어를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왜 저러냐 언어를 맞추기 위한다는 것이 말할 다툼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려요. 예, 포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뭐가 되냐 니는 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서부터는 진짜 남남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이라는 거는 정말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친정어머니는 싸움 안 하고 살았어요. 딱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앞두고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한번 봤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두부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두부 장사 하기 싫다 하더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뭘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예언을 한 것 같아요. 하기 싫다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진짜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만 진짜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저한테 기억에 계속 남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는 건 살기 위해서의 다툼이에요. 그러는데 그것이 언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점점 금이 가고 남남으로 돼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절대로 싸워서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그럼 그래가 이혼되는 사람이 있어. 뭐 찌직 먹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애들은 어떡하래 어떻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혼이 되는. 예. 그래서 절대로 또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하면은 안 되는 사람.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의심도 할 수도 있고 싸움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남편을 의심한 적 있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의심했다고. 하루 늦게 들어와서 의심했대. 근데 여자가 돌아버렸어. 당신은 평생에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래. 그 남편 늦게 들어왔다고 조금 의심했더니 돌아버렸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애한테 전화할 적은 정상이에요. 여기서 3일인가 있었는데, 아침 돼가지고는 뭐 돈을 어디 놔뒀고, 뭐 엄마가 뭐 해놓고, 뭐 학교 가고, 어쩌고 이렇게 할 적은 정상이에요. 저럴 땐 정상인데, 전화 끊고 날 때 싹 돌아가버리더라고. 딴 사람이 돼버려요. 참 신기한 사람도 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어측증과 어구증은 또 뭐예요? 딴 사람하고 괜찮아요. 아내를 어측증을 가졌으면 그 아내한테만 그렇고 자식들이 남한테는 안 그래요. 또 어구증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남편만 그렇고 딴 사람한테는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딴 사람한테 멀쩡한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한테 어부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하겠어? 말할 수가 없죠. 누가 말을 듣겠냐? 딴 사람한테 멀쩡한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든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해하고 뒤로 물러서면은 훗날 앞으로 나가는 일이 됩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를 의심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 의심하게 돼요. 근데 제가 모르느냐 알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심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말씀처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내 모습을 나한테서 이걸 알까봐 소리를 숨기고 감추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사람이 알까봐.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영혼을 내가 그대로 다 끄집어냈다가는 다음에 왔을 적에 부끄러워서 못 오겠죠. 오고 싶어도.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 같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회개시켜야 되니까 다 말이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웃으면서 회개할 수가 있죠. 예. 여기 남집사님 같은 경우도 딴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직원으로 들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일찍 와야 되는 거 말이야. 9시까지는 출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했는데 말을 했더니 여기 들어간다 한다고 쳐들어간다고 큰일 났어요. 쳐들어간다 하면서 지금 남편 올라갔으면 괜찮아 그랬거든요. 와가지고 진짜 쳐들어왔어요. 저한테 이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 다 듣고 나서 선생님 저를 겪어봤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야 그러는 거야. 누구를? 목사들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나도 거기 똑같다는 거야. 다 똑같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고 정말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당신 발로 오는 거예요. 당신 발로 와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다 회개하라 가지고. 지금도 해결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하면은 많이 상처되는 거라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자꾸 생각나는데 아버지 왜 그래요? 깊이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은 나는데 말을 차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그럼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말을 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정보를 좀 해주세요. 그 지게차 운전하셔요. 그러는데 이 총각을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돌리다가 다리를 쳐서 다리를 하나 절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그 편이 돼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사람이 한 번씩 생각나요. 이게 총각이고 그러는데 뭐 총각이건 누구건 간에 그래갖고 안 되지만은 그런 해도 좋게 넘어갔기 때문에 다행이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냥 나도 이제 생각하니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생각나요. 그 영혼을 꼭 보내달라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이제 그것을 직접 정말로 너무 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좀 하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젠가 말을 할 때가 되면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안 할 때는 또 입을 닫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잊어버리기는 한다 하지만은 육의 것은 잊어보는데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날 때 한번 기도를 하시고 그 죄에 걸려서 집사님한테도 그 죄로 걸리는 일은 절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증거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도와주셔서 잘 지나온 것들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고 방통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라일에서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